20절서부터 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저편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게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갈갈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이게 골치 아픈 얘기가 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들으면 읽어만 봐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다 될 겁니다. 거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내가 한두 군데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 이 부분도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읽으면.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양반들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거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 양반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매우 쉬운 이야기이고 또 이게 쉬운 건데 이것만 이해해 놓으면 그러면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읽으면 그냥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읽으면. 비도 오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래.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죠. 24절 번개가 하늘에서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다 그래도 안 가는 이유가 설명됐죠. 저기 있더라도 갈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말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는 이미 전부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는 인자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런 말을 썼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너희도 제자들도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거기서부터는요, 내가 가면 보혜사 그랬습니다.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거다. 성령을 보낼 거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온 그것을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에 대한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너희한테 온다는 겁니다. 내가 오면 세상은 나를 못 본대. 세상은 예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갈라지죠. 조금 있다가 너희는 믿는 자들은 성령도 본다, 예수도 본다. 본다 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세상은 성령도 못 보고 예수도 못 본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 5분 동안에 다 끝내버리죠. 어려운 걸. 자,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갔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17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누군지 볼 수도 없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온 겁니까? 올 겁니까? 온 것이지요. 온 것입니다. 18절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세상은 예수를 못 본대.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지금으로. 믿는 자들은 임마누엘이란 말을 쓰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을 쉽게 하는데 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볼 수도 없고 그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맞는 겁니까? 그럼 이 차원에서 밀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로 갔다 다시 온다 해서 그 처소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로딧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나이까.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롯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가 아니고 그렇게 써놨으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해서 거처나 처소는 같은 단어죠. 거처나 처소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처소를 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간다 해서 그 처소를 예배하는 그 장소가 성경대로라면 십자가상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세상죄, 즉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죽어버리면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의인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되면 죄 없는 자 속에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인, 죄 없는 자 속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장소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를 처소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왔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왔다는 것에 대한 표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이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 가지는 세상은 성령도 못 보고 세상은 예수도 못 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못 보는 예수를 보고 있고 세상이 못 보는 성령을 보고 있고 세상이 못 보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처소 삼고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합시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았고 너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살았으니까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은 14장 말씀을 본다면 우리도 부활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했다. 예수님이 산 자다 그러면은 우리도 산 자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산 자는 하나님의 나라 안,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신 곳,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산 자라고 말합니다. 산 자.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한 군데를 또 찾아보자고. 계시록입니다.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예수를 믿고 목숨이 끊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목숨을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앞,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비록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산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입니다. 성경은 자는 자라고 말하지요. 예수를 믿고 죽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현재 산자입니다. 그러면 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육적인 눈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얘기나 아까 설명해 낸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운데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산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산자입니다. 부활한 자, 예수님도 부활한 자죠. 산자나 부활한 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장소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 죄의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값,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치루어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자고, 나라. 여기는 세상이라고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입니다.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 죽었다.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세상 죄 때문에 예수가 안 죽으면 세상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 너네들이 죄가 있으면 죽어야 한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저희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뒤에 가서 수근수근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시킨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다가 정해놨다 이 말이.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말은 세상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형 받아야 된다 해서의 사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죄에 대한 값으로 사형시켰다로 하나님이 보는 거다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값으로 이 성경대로라면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자가 되니까 그 사람은 따로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예수가 받을 자 받아버렸으니까 어떠한 심판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자도 그 나라에 있는 자요.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도 그 나라 안에 있는 거니까 믿고 죽은 자나 믿고 안 죽은 자나, 비록 믿고 안 죽은 자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속한 자. 또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로 인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믿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또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 사실을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안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면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도적질했다, 강도했다, 살인했다 이런 것들은 죄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의 값은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미 심판을 받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제 죄가 뭔지 아시겠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죄는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잘 깨달으세요.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보세요. 딴 데 보면 안 돼,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기에서 도둑질했다, 강도했다, 살인했다, 일반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는 십자가가 이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죄 때문에는 예수가 죽는 그것으로다가 십자가가 이미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 죄의 십자가는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라 하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십자가는 이제 없다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은 이제는 본인들이 치러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예수가 더 이상 치러줄 수 없으니까 본인이 치러야 된다 이 말이죠.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예수가 불법한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런 모든 죄의 값을 예수가 치루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대 없대? 없다는 거죠. 또다시 십자가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죄로 정해놓은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것으로다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죄에 대해서 새로이 정의하시기를 너네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 놓았는데 이 사실을 너희가 안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에도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십자가가 없다. 이런 얘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대 없대? 없다는 거죠. 한 번 십자가로 끝나고 두 번째는 예수가 죽는 게 아니고 그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심판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둘로 나눠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를 안 믿는 무리다고. 그럼 예수를 안 믿는 무리들은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가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체가 죄니까 그 안 믿는 것에 대한 십자가가 없으므로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이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한 가지, 두 가지.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하자고,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귀신 떠나는 것을 보면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전부 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보자고.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냐 왔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어떤 그 기점을 표적을 뒀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 나라가 임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은 내가 안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쫓아내는 것을 봤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꼭 내가 안 내쫓는다 해도 다른 사람이 내쫓는 것을 봤다 그래도 아버지 나라가 임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믿는 자도 살고 안 믿는 자도 사는데 믿는 자들은 이런 것들로 보았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들을 믿는 자들은 경험하게끔 아버지가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진다 이것도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고 귀신을 여쭙는 것도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한 나라에 이렇게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한 자리에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닌 곳에 있다. 이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 얘기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다. 이거 다 알죠? 심판하러 온다. 예수가 심판하러 옵니다. 그럼 예수가 심판하러 올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예수가 심판하러 올 때에 그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이미 심판을 치른 것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심판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올 때에 그때에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에는 안 믿는 자들 본인들 스스로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에 주로 올 때입니다. 올 때에 성경에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세상 만민이 본다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본다. 세상 만민이 본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대로 예수가 땅에 온다는 거죠. 그 예수가 승천한 데는 감남산으로 온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 예수가 올 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는 것을 보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를 찌른 자도 본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는 장소는 감람산이라고 칩시다. 감람산. 그러면 감람산이라는 곳은요, 지도상으로 본다면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쪽에 있죠. 바벨론 지역은 이쪽에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뒤로 가면 있고,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쪽에 소련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또 이제 이 뒤로 넘어가 한국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구라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여러 나라로 다 갈라져 있어가지고, 예수가 감람산 위에 올 때에 이것을 미국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소련에서도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한국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계 만민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뭔가가 좀 의심이 가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니까 휴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은 휴거다,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쉬우게, 헷갈리는 말 쓰지 말고,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은 세계 사람들이 예수가 오는 것을 다 본다는 겁니다. 다. 근데 우리의 지식의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본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다. 근데 이 말에 맞게끔 설명해 놓은 데가 있다고. 설명해 놓은 데.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9절서 3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에서, 약속대로 의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의에는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럼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늘이 없어진대,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1장의 내용과 베드로후서 3장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본다면요, 하늘이 풀어진다, 땅이 없어진다, 그 얘기는 시간을 없앤다는 얘기다고. 시간. 그럼 시간을 없애버린다면, 그렇다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예수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소련에 있는 사람도 예수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 있는 사람도 예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올 적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시간을 없애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을 없애버리면은 그때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인자로 오시는 예수를 보는 거죠. 믿는 우리입니다. 믿는 우리. 믿는 우리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볼 수가 있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린 육을 가진 우리들한테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시간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 혹은 예수 옆에 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 돼도 하세요. 그때에 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그것으로 올 때에 사람들의 몸이 변화한다는 그 말은 어떤 시간을 두고 단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호련이지요. 예수가 올 적에 갑자기 시간대가 없어지는 거니까 호련히 보는 거다고. 갑자기. 이해되셨습니까? 예. 난 설명 다 했어요. 이제 봅시다. 누가복음 아까 봤던데 17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론도 그 이상한 데가 자꾸만 딴 것 보지 말고 성경을 좀 제대로 봐.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를 하면 읽어만 봐도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이건 전부 다 의인이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비가 왔다. 그 다음에 의인이 소알성에서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지요. 그때에 소돔과 고모르성에 불과 유황이 왔다. 전부 다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 땅에 의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비밀을 얘기한 거라고.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올 적에는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네들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온 자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그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 종말을 보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보면 그러면은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성경은요 그렇게 그 추상적인 말을 안 썼다고. 여러분들이 그 뭐 전천년, 훈천년, 세대주의 이거 따지는데 이것은 그냥 학이야, 학. 누구누구가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누구누구 이런 것들 이게 학문적인 이야기지 그것이 성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되겠죠. 학도. 그 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천년 왕국설에 대한 7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 다 해요. 그거 한 번만 읽어보면 머리에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서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성경서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가 올 때에 번개가 땅 저쪽에서 땅 이 끝까지 번쩍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는 거 아니냐. 이것처럼 인자가 임할 때에도 그럴 거다 이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본다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는 읽어만 봐도 감이 잡히는 거죠.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한테 들은 얘기로만 판단해버리죠. 헷갈리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는 답이 이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게 알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번개가 이 땅에 접해 임함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 이 말의 의미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되겠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올 적에도 그 말대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죠? 성령께서 오실 그때에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120명의 지파, 120명의 제자들이 몰려있는 장소 거기에만 성령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죄를 지고 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령은 이 세상 전체에 온 거죠. 그것도 같은 뜻이다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17장 읽어보면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올 적에 그렇게, 두 번째는 이 땅을 심판으로 올 적에 또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지식은 좀 가지고 그가 이렇게 떠들면 반박할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골치 아픈 거 깨닫냐고 수고하셨습니다.